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14절 한 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천국의 비밀 만 83항입니다. 베데스다 못의 물을 움직이게 함은 인식과 믿음을 통한 생기가 있게 됨을 의미한다. 물은 믿음의 진리를, 물이 움직임은 이 믿음의 진리에 의해 모든 순수해지는 것을, 치유는 영적인 생명의 회복을 의미한다. 오늘날 한 나라의 위정자가 바뀌고 모든 우상 숭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파괴하고 지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그러한 현상들을 비추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역할은 오늘의 말씀에서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키시고, 둘째, 마음에 진리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인생의 충분한 열매로 우리 마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 마음을 해방시키고 양육하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상응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은 자연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었지만 상응으로 기록되어 있어 강력한 것입니다. 양문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문인데 영적인 생명으로 향하는 마음의 입구를 의미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못 행각 5이 있습니다. 못은 영적인 생명으로 향하는 진입로인데 그 안에 물은 우리 기억 안의 사상, 우리 경험, 말씀으로부터 얻은 진리의 사상, 지식을 얻는 표면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처음에 얻는 감각적인 지식, 기억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억의 진리의 셈이며 기억적 지식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열고 인도하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즉, 잠재력인 상태인데 주님이 이 물을 움직이게 하고 휘저을 때까지는 잠재력으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사를 보낼 때를 기다려 우리의 상태나 주위 환경이 이 진리로 인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가늠될 때 우리 삶의 사상과 기억적 지식을 휘젓습니다. 주님은 천사를 보낼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사상과 기억적 지식, 그동안 쌓은 기억적 지식을 휘저을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각성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행각 5에 있는 많은 병자들은 우리 마음의 병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교통에 여러 가지 장애물로 막혀 있습니다. 이기심으로 막혀 있고, 사소한 우려로 병들고, 또 무지와 편견으로 진실과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맹인인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앞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절름발이인 것입니다. 무능력과 에너지가 없어 혈기가 마른 사람들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한 후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입는 것은 우리 영적 생명이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는 자가 낫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못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치유된다는 하였는데, 빠름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심장이 뛸 때 가장 빠르고 생동감 있게 느끼고 행동을 빠르게 합니다. 이해성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사상이 휘어질 때 주님의 영에 의해 살아나게 됩니다. 사실 치유는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 준비되고 변화될지를 아십니다. 변화는 물론 처음에는 이해성과 지성이 변하고 또 진리가 심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태도와 생활 방식에서 변화될 때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이해성을 휘저으십니다. 움직이십니다. 생동감 있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의지와 태도와 생활 방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처지는 매우 긴 기간입니다. 충분히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38년 된 병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요소가 있고 많은 진리의 체계가 세워졌지만 그 중에는 건강한 부분도 있고 병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병적인 부분은 38년 된 병자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0은 충분한 준비를 의미하며 8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변화는 이러한 준비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유와 시험의 극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희는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과 다윗은 30의 나이에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30은 충분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음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주님께 모든 권한과 권세를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그제서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에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새로운 의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자 할 적에 우리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옛 의지에서 의지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38년 동안 누워있던 생각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해성과 지성과 생활 방식에서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침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라 하는 것은 실제적인 진정과 변화를 너 자신이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치유의 과정을 느끼고 치유의 과정을 걷기 시작했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와 겸손한 자비를 느끼게 됩니다. 감사 후에 전진하는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14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하시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면서 회개가 따라가야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TCR 525항에서 말하기를 순수한 회개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반적인 고백 뒤에 더 전진하는 회개가 있어질 때 가능하며 이는 우리가 자신 속의 특별한 한 가지 것을 뽑아낸 후 다시 또 다른 하나를 맞서서 싸워나가는 식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거듭남은 단계적으로 전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우리가 보게 된 것들에서 한 가지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거 한 가지를 또 뽑아내고 다른 한 가지를 또 맞서서 싸워서 또 이겨나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단계적으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 진정한 회개라고, 진정한 회개, 순수한 회개라고 TCR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성경 말씀에서는 이사야 28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두 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식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서의 말씀이나 성경에서의 말씀이나 이러한 전진하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베데스다의 말씀에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그의 구원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십니다. 너는 내 속에 뿌려박혀 있는 악을 뽑아내고 싶으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 낫기를 원하나이다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 저는 이 악이 좋사오니 이 안에 계속 머무르겠습니다 하면은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실 때 네, 그러하나이다 하고 주님께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절대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에서 일어남이란 악으로부터 선으로, 무지로부터 총명으로 올려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심정과 지성을 세상적인 두려움과 의심에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과 권능에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두려움과 의심은 저희로 많은 상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과장된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의 약속과 주님의 권능에 신뢰를 두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누워있던 즉 자신이 알고 있는 옛 의지, 사상, 진리, 또 38년간 누워있던 옛 습관, 이러한 것들을 들고, 이러한 침상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자신 속의 악들과 정면 대결하러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초대에 대한 순종과 선택은 온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셋째, 그 후에 치유하신 사람을 만나신 성전은 주님의 충분한 임재이며 천국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후에 천국에서 저희를 이와 같이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것인데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난 그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우리 영혼이 치료받고 소생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쪽으로 떼어둔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그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안식일에 많은 기적을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안식일인데요. 이러한 날은 주님에 관해서 배우고 생각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양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데 좋은 해결책들을 얻는 날도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얻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열 때 천사가 가까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감동을 주며 영혼을 치료합니다. 즉 천사가 베데스다 못에 와서 물을 휘저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로서는 우리가 말씀을 열 때, 성경 말씀이나 성문서 말씀을 열 때 우리의 마음이 휘저어짐을 기대해야 합니다. 즉 그때 천사가 가까이 와서
둘 이상의 천사가 저희에게 가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천사들이 우리의 심장과 마음에 가까이 와서 우리의 심장과 마음과 또 생각과 사상을 휘저어서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걸 또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는 자연적으로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즉 오늘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자연적으로 질서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 실으시고 또한 성문서에서 그에 대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고통은 영적인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치유의 기적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자연 법칙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님은 자연 법칙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주님이 저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원래 이러한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따라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있는 진리를 이해하고 선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있고 선을 행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있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분별 있는 사람 안에 남아있으며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으로는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있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저희 인간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는 죄 때문에 병을 안고 살았지만 사람이기에 희망이 있었고 주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또한 성전에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영적인 회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상응으로 기록되어 있어 강력한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영적으로는 38년 된 병자와 같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진리에 주님의 천사를 보내어 휘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나을 것이고 생동감 있게 될 것이옵나이다. 기억적 지식이 살아있는 진리가 되어 저희를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를 마음에 담고 항상 주님에게 소망을 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억눌린 자들 돌봐 주시옵시고 거짓 증거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영혼들에게 평화를 주시옵고 시험에 든 영혼들에게 지옥의 임류가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과장된 환상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복자들이 진정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지위와 명예에 대한 정욕과 돈에 대한 만모니즘이 우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의 임류가 그것을 통해 거색에 들어와 그의 뇌리를 잠식하여서 모든 선을 주변으로 밀어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이오니까 할 때 어린아이 하나를 보여주신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우상 숭배에서 신속히 돌이키게 하옵시고 저희가 그대로 가다가 폭포수 아래로 떨어져 영겁의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행한 자들은 그가 피해 입힌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모든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그의 지식을 휘저어 주시옵소서. 그날과 그 시는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심으로 주님의 권한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야 영원의 평안의 선물이 내려옴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의 가치를 완성하고 지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해야 다음 세상에서 진전하여 주님의 영광된 모습에 조금씩 진보해 나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각 사람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주어진 모든 말씀은 이것을 위하여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용체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교회가 이것을 위하여 세워져야 하며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생명샘의 역할을 하도록 세우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